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간증을 듣게 됩니다. 간증 집회에서 저명한 분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도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제 경험과 감정과 생각들을 나누는 것도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고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간증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유익한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에는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간증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생생하고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또 하나님을 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거나 아니면 마치 자신의 무용담을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재미나 흥미나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런 간증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는 늘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들을 때도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간증에 대한 정의를 봐도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간증에 대한 이 정의대로 간증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올바른 간증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것에 큰 유익이 됩니다. 바람직한 간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구원을 스스로 얻어낼 수 있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고 결국 사람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복음이었어요. 이런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간증을 하는 목적은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거나 사람에게 받거나 또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마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배워서 전한 것인데 자신들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배워서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사전적인 뜻은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선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전할 때에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믿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자신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자신이 하나님의 택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교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가지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는데 이때의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혈육은 가족을 뜻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교 학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요, 3년 후에 베드로를 방문하긴 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머문 시간은 15일밖에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함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에 대해 깨닫는 유익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간증은 큰 유익을 줍니다.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의 간증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본문 10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봤어요.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곧바로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곧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은 당혹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바울이 봤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또 자신이 밖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수월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인사도 좀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용서도 구하고, 또 자신이 정말로 회심했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명을 받는 것이, 사도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히려 사도들을 피해 아라비아로 갑니다. 전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까요? 한국 사회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과시 문화가 있습니다. 형편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어서 SNS를 참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려고 열심히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취미생활도요, 사실 취미생활은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취미생활도 언젠가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또 남들이 많이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내가 하는 사역을 소개를 해야 좀 더 건강한 교회, 조금 더 멋진 교회로 보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의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의 능력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바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도록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사실 하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영접하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셨을까요?
바울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곧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했지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지냅니다. 아라비아에서의 3년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울이 어떤 이유로 아라비아에 갔고 또 아라비아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간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도 아닐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 대해 전문가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아라비아에 간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라비아에서의 3년 동안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 사역 때문에 분주했다면 어려웠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기록을 보고 남긴 업적을 보면요. 바울은 열정이 넘치고 정말 바쁘게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결코 짧지 않은 그 3년 동안 일을 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곧바로 일을 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라비아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일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늘 시간을 따로 내셔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요.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평일에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집에 오면 이제 나 신앙생활 다 했다.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이 사람들만 만나고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하느라 분주하다가 시험에 들고 방황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 간의 연합을 힘쓰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리지 않게 쌓은 후에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도를 만나고 교회 일에 힘쓰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간증들을
성도 간에 나눌 때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인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인지, 그 간증이 복음을 가리는 것인지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인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심이 분명히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